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사울은 기회만 그에게 주어진다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또한 사울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위협적인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싸고 도는 아들 요나단이 굉장히 멍청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그의 그 답답한 그런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는 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며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성취 등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보다 낮은 것들을 경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울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성취 등을 과대평가했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린 사건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겸손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도록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대적하여 그의 나라를 한치라도 더 길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처럼 눈과 귀가 가려지는 모양입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아무리 네가 밭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이고요.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것은 유리하는 자로 또 방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으로 짓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로서 자신의 영광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성취 등을 과대평가했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은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개 목동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도 두려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눈과 귀가 가려졌고 두려움에 가득 찬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석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반면에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